무엇이 되고 싶나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자,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꾸 물어봐. 그럼 우리 친구들 뭐라고 대답해요? 유리. 히어로가 되고 싶구나. 서은이는? 배우가 되고 싶구나. 우리 친구들이 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누군가는 운동선수를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군인을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과학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가수를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화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직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읽은 성경 안에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게요. 자, 성경에 나오는 직업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인물 중에서 대통령 바로 밑에서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던 총리를 직업으로 가진 성경 인물은 누구일까요? 힌트를 줄게요. 요셉입니다. 어렸을 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그리고 또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베드로. 맞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의사. 사람을 고치는 의사인데 이 의사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누구일까요? 의사 누가. 또 천막을 만들던 일을 한 사람. 우리 친구들이 진짜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바울의 직업이 천막 짓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 오, 재민이 알고 있었어. 이렇게 바울의 직업은 텐트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직업을 집중해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보다 어떤 사람인지를 더 많이 표현해요. 우리가 무슨 직업, 의사, 가수, 어떤 것들을 가지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더 중요해. 자, 여기 있는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일반인인데 누군가를 엄청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또 이 사람들을 성경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 여기 있는 네 명을 설명할 때 의사 누가는요, 어부 베드로는요, 총리 요셉은요, 이런 직업에 집중하기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네 명 중에 오늘은 이 사람에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바울 하면 뭐가 생각나? 바울 하면 디모데가 생각나고, 또 하나님, 예수님, 지야, 에베소서? 바울이 썼던 편지들이 생각나는구나.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어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똑똑하고 로마 시민권자니까 난 뭐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똑똑했냐면 이때 가장 똑똑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배운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은 모세의 율법에 정확히 뭐가 적혀 있는지 어떤 구절인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아섰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가짜예요.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못 믿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어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러 감옥에 가둬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강한 빛에 눈을 잃은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마음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을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은 자기만 믿지 않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아,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이 예수님을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전해야겠어 하고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예수님 믿을래요. 저도 예수님 믿을래요. 하고 교회가 세워져 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좋겠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 저기 끝에 있는 사람들 보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바울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기도로 고쳐주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저기 있는 사람이 로마 군인을 데리고 와서 이 바울을 잡아가라고 했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까요? 안 갇혔을까요? 갇혔을까요? 안 갇혔을까요? 갇혔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한 3번 정도 감옥에 갇혔던 것 같은데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내가 예수님 전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냥 조용히 혼자만 알고 있었어야 됐는데 라고 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보시고 바울에게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이들이 찬양할 때 갑자기 감옥이 무너지고 이들이 탈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곳에 보내신 것이었어요. 바울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었지만 간수장 가족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이곳에 남아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나중에 나오게 됐을 때는 내가 예수님 전하면 감옥에 갇히는구나. 이제 머릿속으로 알았으니 이제 예수님 안전해야겠다. 가 아니라 바울은 나와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아까 우리 친구 찬양을 했는데 가사를 잘 기억하나? 자, 걸려 넘어져도 그 다음 쓰러져도 그 다음 매를 맞아도 그 다음 떠날 수는 없어. 누구를? 예수님. 그 다음 제목이 그 다음 노래 가사가 뭐야? 예수님이 최고야. 이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 했던 찬양은 바울의 고백이야. 내가 걸려 넘어져도 매를 맞아도 쓰러져도 절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혜인아. 예수님이 최고야. 바울의 머릿속엔 예수님이 가득했어.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바울의 직업이 뭐라고 했지?
텐트 메이커, 천막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다 집어치우고 난 예수님만 전하고 이렇게 다녔을까? 아니었어요. 바울은 천막을 쳐서 만들어서 팔고 이 돈으로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후원하고 선교하는 데 쓰고 음식을 사 먹는 데 사용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열심히 일하고 전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바울의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 사랑이 가득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군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찌찌찌찌찌. 젊은 나이에 이상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전하고 감옥에 갇히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바울은 엄청 뿌듯해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바울의 소망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편하게 좋은 옷만 입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을까? 바울의 소망이 뭐였던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바울의 꿈과 바울의 소망은 그것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은 집에 갇혀서 나갈 수 없을 때는 집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이 찾아갈 수 없을 때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읽은 성경 어디지? 빌립보서. 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불안했을 거예요. 뭐야, 예수님을 전하니까 저 바울 선생님도 감옥에 갇혀가잖아. 어떡해, 위험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무서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거예요. 자, 편지의 내용이 어떤지 첫 번째, 우리 주아가 읽어보세요. 시작. 자, 유리. 그 다음 시작. 자, 그 다음 서은이. 자, 하음이. 담대하십시오. 자, 마지막 주원이. 시작.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 같아. 우리 노란색에 있는 것만 읽어볼까? 하나님의 뜻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외웠어, 우리 친구들? 외웠어? 한 번만 더 해보자. 시작. 하나님의 뜻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외웠어? 외웠어? 다시 해볼까? 기다려봐. 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곳에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노란색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전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 맞아? 담대하십시오. 또 마지막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진짜 똑똑하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우리 친구들도 알 것 같아? 자, 여기서 퀴즈.
자, 여기 있는 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절대 찾아오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일어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든 일은 절대 안 오고 기쁜 일, 즐거운 행복한 일만 있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X. 바울이 이렇게 알았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믿는 사람들에겐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이겨낼 수 있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감격과 함께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고난이 반드시 찾아와요. 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었어. 자, 그런데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죽을 수도 있었겠죠, 친구들? 죽을 수 있었겠지? 근데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나 봐요. 왜였을까요? 바울에게 간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제가 진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위에 있는 글자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저의 간절한 소망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여기 시작.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만약 이 감옥에서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를 위해 죽고, 내가 다시 살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난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제 유일한 꿈이자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혜인공주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이야, 잘 읽었어. 나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 사실 여러분, 저는 당장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싶지만 제가 이곳에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예요 하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자, 두 번째 퀴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삶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자, 우리 고은이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자, 우리 영현이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자, 우리 지온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자, 저는 따라해봐요. 있어요. 있어요. 이제 모든 답은 있어요야. 자, 지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재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예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하다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하나님은 시은이를 향해서도, 우리 영현이랑 태수를 향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성이를 향한, 유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에게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꿈을 하나씩 심어줄 거야. 근데 그건 직업이 아니야. 의사, 간호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해. 자,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텐트 메이커. 하나님을 전하는 텐트 메이커. 아까 우리 친구들 꿈이 뭐라고 했지? 화가, 개그맨?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히어로. 배우. 근데 그 앞에 따라 붙어야 할 게 있어요. 그냥 배우, 그냥 가수, 그냥 어떤 의사, 그냥 운동선수 아니고, 전도사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친구는 20년 뒤에 몇 살이야? 29살. 30년 뒤에 몇 살이야? 40년 뒤에 몇 살이야? 49살.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지원이는 어떤 사람이야? 이혜리는 어떤 사람이야? 고은이는 어떤 사람이야? 채린이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을 때, 아, 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3, 40년 뒤에 누군가는 배우나 가수가 되어서 TV에서 나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의사가 돼서 병원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친구들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나이 들어 만났을 때도 같이 하나님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직업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